고향에서 본향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 61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고향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옛날 추억을 또 생각하면서 그곳에 가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지난 추억들을 한번 되뇌이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고향은 가고 싶은 곳, 그러나 살고 싶지는 않은 곳, 별로 살고 싶지는 않은 곳, 바로 그런 것이 고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적 의미로서는 뭐 시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옛날 시골 의미가 있겠지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또 고향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내가 태어난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끌리는 그곳이 고향이 되는 것이죠. 고향과 반대로 또 고향이 있는가 하면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 나의 뿌리가 근본이 되는 그러한 곳이죠. 뿌리가 되는 곳, 호적상으로는 아마 본적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그 본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산이 있지 않습니까? 선산, 부모님의 묘지가 있고 또 친척,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묘지가 있는 바로 그것이 본향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뿌리가 어디냐, 나의 시작이 어디냐, 나의 난 곳이 어디냐, 뭐 태어난 곳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나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또 본향이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고향, 본향은 어딜까요? 본향, 베들레헴이 되겠죠. 거기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그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유년 시절과 또 청년 시절을 보냈던 바로 그런 곳이 나사렛이죠. 어린 시절 추억이 있고 지금도 어머니와 또 다른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다가 늘 생각나면 가고 싶은 곳, 바로 그것이 나사렛 고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사역을 가버나움 갈릴리 일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쉼을 얻기 위해서 또 나사렛 고향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이 예수께서 이 고향으로 가신 이유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랜 그 사역에 집중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가셨을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사역에 오랫동안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과 싸우기도 하고 군대 귀신을 만나고 그렇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예수님도 온전한 인성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쉼을 얻기 위해서 이 고향, 이 나사렛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고향에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 형제 자매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친지들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 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쉬러 가셨는데 쉬지는 않으시고 그곳에서 또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평행 본문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본문을 읽고 가르치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해, 은혜의 연이 되겠죠.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제 해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깜짝 놀라시죠. 깜짝 놀라십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라고 반응합니다. 놀라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놀란 그 반응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 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 메시아가 이루어졌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 놀람이죠.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마리아 어머니를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예수가 어머니 어릴 때 품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왔는데 이 말입니다. 형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저 형제들과 함께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자라온 그 과정을 다 아는데 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 반응을 그것을 보면서 예수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모습을,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쇼크를 받게 된 거죠. 2절 말씀에 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에크는 조금 이렇게 강조적 표현이고, 플레소는 뭐냐면 한 대 맞았다입니다. 한 대 맞았다, 가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세게 한 방 팍 맞은 겁니다. 세게 가격을 당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한 병 맞았기 때문에 뭘 입었다? 타격을 입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보통 우리가 한 방 때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강한 에크가 붙어가지고, 접두가 좀 붙어가지고 더 강한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에만 사용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충격적이어야 정상입니다. 충격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한 방 팍 치는 듯한 그러한 강한 충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충격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또 우리의 습관들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강한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복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어느 날 말씨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뭐 하던 부적절한 것도 끊어버리게 되고, 그러한 강한 전환, 어느 날 일어나는 그러한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점차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점차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단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언제입니까? 복음의 강한 충격을 받는 날인 것이죠. 원래 복음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받고, 이 복음의 충격을 받고 보이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이 가치관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회개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배격하고 거절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 방 세게 맞았다. 또 하나는 뭡니까? 타격을 입었다.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때는요, 충격적으로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게 되죠. 거절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손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을 보면서 꽤 놀라고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동네 그 나사렛 그 경계선 어귀에 있는 낭떠러지, 나사렛이 조금 이렇게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복음의 그 가르침이 그들의 인생에 타격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자체가 또한 타격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놀랍고 또 행하는 그 기적도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요, 거세게 반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받아들이려면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나의 인격에 또는 내가 믿었던 그 신념에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 것을 버려야,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봄이고 철이 바뀌면 집에 또 새로운 가구를 드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 가구가 있어요. 새 가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헌 가구를 그냥 둡니까? 아니면 버리십니까? 버리시죠. 그걸 버려야 새 가구를 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새 가구를 받아들일 때 헌 가구를 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야, 내 재산에 타격을 입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죠. 기꺼이 즐겁게 버리죠. 그걸 버려야 새 가구가 들어올 건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게 또 내 재산에 타격을 입는다 생각하고 그냥 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 가구는 헌 가구대로 있고 새 가구는 새 가구대로 있고, 그 참 집이 참 곤란하지 않겠나? 누울 곳도 없지 않겠나? 오히려 더 지저분해진다고 생각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입은 손해가 뭡니까? 손해. 그것은 그들 인생 가운데 새로운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새로운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옛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한 방 맞긴 했는데, 그냥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권능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고스란히 자기들의 그 손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손해. 어떤 손해입니까? 예수께서 이전까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지 못했다. 5절에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만 하고 나사렛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죠?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전제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그 반대로 안 믿는 자에겐 어떻다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물도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날 이후로 다시는 나사렛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가셨을까요? 화가 나서? 다시는 안 간다. 먼지를 떨어요? 고향에? 그게 아닙니다. 가고 싶지만 못 갔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서 오늘 쫓겨나고 나서 이후에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못 들어간 그 아쉬움을 드러내는 그 정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4장에 보면 정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이 되어 3대 명절이 있죠.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명절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못 오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루트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자주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에도 아마 예수님께서 만나야 되는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한 여인이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아주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의 그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정말 샘솟는 그 샘물과 그 성령의 기쁨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고 이틀을 더 유하게 되시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았더라. 요한복음 4장 4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전한 말씀과 이 사마리아에서 전한 말씀이 달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믿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그분에게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타격을 입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타격이 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그런 생각을 딱 내려놓고 오히려 그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굳이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또 어린 시절에는 그의 본적이 되는 베들레헴에서 그 본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야 됐으며 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 이것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 소망, 그 천국 본향, 진정한 본향되는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시작되는 곳, 그야말로 본향이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곳을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육신적 본향과 또 육신적 고향에서 이 배척을 당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난 곳,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또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대한 집착과 또 극도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땅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나친 어떤 집착, 이 땅에 대한 집착, 또 이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집착과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권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그 소망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부터 천국 소망만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가 천국 소망을 두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예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이 바로 저기죠. 변화산도 바로 변화산에서 보면 나사렛이 더 잘 보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소망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우리 함께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 보시지 않으셨죠? 저기 올라가면요, 뷰가 끝장입니다. 진짜 뷰티풀합니다. 뷰가 너무 그러니까요, 아주 이 뷰 좋고 최고로 좋은 그 뷰에다가 집을 탁 짓고 여기서 살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예수를 따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어. 그 앞에서는 막 주여 그러다가 이 순간에는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랍비어라고 불렀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 순간만큼은, 이 순간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 복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이 뭔지를 깜빡한 거예요. 또 옛날처럼 랍비어, 이곳에, 이 뷰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한평생 살아보자, 그런 소원을, 그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 본향을 사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쫓겨나셨어요. 그의 본향에서도, 육신적 본향에서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놀이에 이제 어디 갈까, 뭐 할까, 돈 좀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고향에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텃밭 가꾸면서 여생을 보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신앙생활에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뭐냐? 정말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나친 집착과 그것이 궁극적 신앙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의 소망이 저 본향 하늘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적 태도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늘 본향을 마치 눈에 보이는 실상인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먼저 아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벨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5절의 믿음을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성 문 앞에 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하늘 본향만 바라보고 인생을 걷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천국 문 앞에 죽음도 보지 않고 있더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참 의미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소망만 바라보고 탁 가다 보니까 어느덧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탁 있었더라. 참 은혜로운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늘 본향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예고를 받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코로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냐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늘 본향에 소망을 둔 이 노아는 그 조롱과 비웃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땅에는 아무 땅이 없습니다. 노아에. 그런데요, 하늘나라 그 의의 상속을 받는 것을 더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그 그림 같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 줄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에 그냥 있었으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뷰 좋은 곳에서 그렇게 있었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향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을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장막에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는요, 앞에 말한 모든 사람들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육신의 본향을, 그들이 나온 그 육신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니와. 16절, 우리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성공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잘난 사람은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환대합니다. 이야, 우리 고향에 좋은 인물 났다. 환대할 겁니다. 근데 좀 못하고 실패하고 뭔가 좀 안 되고 가진 것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 우리 집 출신, 여기 출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오히려 고향 사람들 배척당하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고향입니다. 그것이 이 세속적인 본향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 본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쫄딱 망해가지고 형제를 고향에 찾아갔다 칩시다. 아는 척 하지 마라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시고 아버지라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될, 소망해야 될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배척당하고 무시당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배척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받으시고 완전히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더럽고 또 죄 많고 흠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거할 그 성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본향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지금 우리가 비록 큰 집은 없고 뷰가 좋은 집은 없고 장막과 같은 그런 초라한 곳에 살고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다른 사람들처럼 더 좋은 것으로 입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그런 본향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는 누구든지 다 환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또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비교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어서 절망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이들 가운데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 주님의 환대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그 실패 상황을 넉넉히 또 한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육신의 이 장막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또 어찌해야 되는가 막막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 진정한 본향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육신의 이 아픔의 문제들을 또 질병의 문제들을 거뜬히 해결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역사하심에 인하여서 깜짝 놀라게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타격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비전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치료받는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인격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충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또 모든 일상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야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그러한 믿음이 약하여서 육신의 이 소망을 두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낭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로 성장되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세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결단을 한 첫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또 채우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또한 감사의 충분한 감사를 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진정한 본향 천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몸소 배척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환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본향에서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본향에 대한 참된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가 또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한 이 땅의 소망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와 그 자녀의 일터 위에 또 천국 소망이 필요한 저 세계 선곡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